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새 날과 또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귀한 복된 날에 주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반복되어져가는 삶이지만 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목적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향한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살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성막 재료의 물자들에 대한 목록들이 쭉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멜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세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녹슨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본문은 그 성소 제작에 사용된 물품을 총 결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품의 명세는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다 파악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파악된 결과는 금은 29달란트 70세겔. 이래가 잘 감이 오지 않죠. 이게 그 당시에 히브리 시대에 갖고 있는 무게 단위이기 때문에 잘 우리 현대는 잘 감이 오지 않는데 이걸 현대의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환산을 이렇게 해버리면 금 29달란트 730세겔은 1200kg 돼요. 금 1kg이 약 267돈이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금 1돈을 현재의 시세로 따져서 계산해 보니까 약 9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은은 100달란트 1775세겔 3420kg.
은을 현대로 시세해서 계산해 보니까 약 45억 정도 되고요. 녹슨 70달란트, 21,400세겔, 키로는 2,407kg. 현세 시세로 녹값은 2,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다 합치면 현대 한국 돈으로 약 150억 상당의 예물이 모여진 겁니다. 액수도 액수지만 출애굽한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동참해서 이 예물을 드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물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갖는 의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많은 금과 은과 또 녹과 이런 폐물들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앞에 볼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애굽 왕 바로가 단번에 풀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고집스럽고 악한 그 바로가 보내줄 듯 하면서 보내주지 않고 하는 것을 10번이나 반복하게 되어지죠. 그 10번은 결국 10번의 재앙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재앙이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그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 일들이 벌어지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제 공포에 떠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우박이 내리고 개구리가 있고 막 이랬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자기 사랑하는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것 앞에 이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게 되어지는데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오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에게 물품을 취하게 하셨어요. 지금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죽어나가고 있는 이 상황 앞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의 자식들을 죽임으로 몰아넣는 것 사실을 알고 나서는 두려움에 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금과 은 폐물을 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강제 노역한 것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받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지금 하나님은 애굽의 상대로 지금 싸웠고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신을 이겨버렸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거죠.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전리품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금과 은은 전리품과도 같은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쥐고 있었던 금과 은과 녹폐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역사로 얻어진 결과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런저런 금이 필요하고 음이 필요하고 녹시 필요하고 옷을 만드는 폐물들, 옷감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드려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기네들이 들었던 금은보화가 어떻게 얻어진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도요, 참 IMF 시대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의 나라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가 있었을 때에
나라에서 무엇을 했냐면 금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4개월 동안에 모아진 금이 225톤이었어요. 그리고 그 금모으기에 동참했던 사람은 351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이런 나라는 어디를 찾아봐도 없을 그런 나라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때 그 위기를 어떻게 느꼈냐 그러면, 야, 나라가 있는 것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온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전달이 되었습니다. 나라는 대한민국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정체성과도 같은 거죠. 그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성막은 그들에게는 나라와 같은 곳이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들의 정체성과도 같았던 것이었어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위하여 아낌없이 즐거움으로 드려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며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내가 굳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할 이유도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만한 그런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져야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 내가 왜 죽어?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과연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올무를 끌어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상황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각자 자리에서 아멘 해보세요. 정말 우리들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활하는 그런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일에 여러분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면 도리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행하고 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좀 말씀을 좀 보면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이제 모아진 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을 모았더니 100달란트하고도 1775세기를 모았는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할 때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모두 60만 3,55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은 반세길씩 낸 셈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은을 걷었는데 100달란트하고 1775세기를 모아졌는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 20세 된 사람들이 60만 3,550명이 반세기를 낸 셈이 되어졌다. 그 수준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은 반세기라고 한다는 것은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반드시 내야 하는 속전세, 생명의 속전, 이거와 같아요. 반세기는.
곧 이 말은 어떤 말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전세로 성막을 짓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목숨값을 가지고 성막을 짓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는 담고 있어요. 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목숨값,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으로 인한 그 은혜의 값으로 인해서 성막을 짓는 것인 것을 오늘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속전세와 성막 건축과의 관계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세워지며 또 성도들은 그 구속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섬김과 사랑으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를 드리고 끝 무렵에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린 거 있죠. 새끼 사슴이 강을 건너고 이렇게 가는데 저기에서 악어떼가 막 물결을 일으키면서 막 새끼를 잡아먹으려 하는데 악어와 새끼 그 사이에 엄마 사슴이 막 뛰어가가지고서는 새끼가 잡아먹히기 전에 엄마 사슴이 대신 악어에게 잡아먹히잖아요. 그 잡아먹히는 그 찰나의 그 순간에 엄마는 그 자리에 물에 서서 새끼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마 그 엄마 사슴은 그 아기 대신에 죽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 아기가 살아남아서 어른이 되어지고 자신의 종족을 다시 퍼져가기를 원하는 그 본능에서 그 죽음으로 스스로 목숨을 던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전혀 깨달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은혜이더라고요. 성교회에서 은혜 하는데 과연 뭐가 은혜인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됐어요. 하루하루 내가 잘 먹고 건강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결코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인생을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 바울은 이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값을 위해서 오늘을 산다면 그리고 또 내일을 살고자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기는 그 전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제자를 삼아라. 생명의 길로 훈련을 시켜라.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으로 양육해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되게 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소망하는 세움교회로 모인 여러분들, 이 일들을 우리 목회자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이 명령은 목사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함께 성도들을 양육해가고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배워가고 함께 가르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줘서 나 혼자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닌 함께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세움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우리가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들에 위하여 여러분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큰 비전을 갖고 나갈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람을 향한 섬김이 즐거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를 위하여 살게 되어진 우리들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세움교회가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하루를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